이 땅의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는 이때에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성경적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이날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2003년도 12월 달에 우리 국회에서 법적으로 부부의 날로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냐면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 날, 그래서 부부의 날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부부 관계를 참 가볍게 여깁니다. 불교는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독신 생활을 거룩한 삶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교회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이 중요한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사건 아니었습니까? 많은 이적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가정을 첫 번째로 두셨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가정이 소중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웬만하면 참고 지내던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만 힘들어도 이혼하겠다 그럽니다. 소위 황혼 이혼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통계조사에서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조사에 불행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40%였습니다. 불행까지는 아니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83%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첫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날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추락하고 남편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을 깨울 때도 아버지가 가서 얘 일어나라 그러면은 눈도 꿈쩍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얘 엄마가 일어나래 그러면 뻘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때 이런 유머가 유행했습니다. 이사를 가면은 남편이 가장 먼저 이삿짐 차에 탄다고 그래요. 왜 헌 장롱과 함께 남편을 버릴까 싶어서 강아지보다 먼저 차에 탄다고 그런답니다. 물론 이것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만큼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실추되어 가고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자리가 없어지고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내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남편을 머리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머리는 바로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가정의 리더십의 상징인 남편, 아버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이 아내의 책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 또한 리더십의 상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동범죄연구소에서 한 통계를 내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문제 아들, 이 문제 아들의 45%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는 아버지를 아주 혐오하는, 미워하며 자라났습니다. 왜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을까? 그것은 바로 제일 원인자가 누구냐? 바로 어머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를 욕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쌓이면서 아버지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아버지는 정오의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의 아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울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무조건 존경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남편이 무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저런 남편의 지도를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남편들이 아내들로부터 듣는 말 중에 가장 치명적인 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랍니다.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주제에 웬 말은, 다른 집에는 외식에다 여행에다 잘도 하더만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줬냐고,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 무능하다고 하는 이 말은 치명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노숙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신이 왜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내로부터 무능하다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사느니 내 마음과 내 몸이 고생되지만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여겨서 내가 지금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헬렌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남편도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를 무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내들이 평생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는 한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내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남편은 삶의 큰 보람을 느끼며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의욕이 불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베티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청중들 앞에서 특히 유머로 사람들의 가슴을 여는 그런 탁월한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머 소재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남편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유머의 소재로 삼는 거예요. 마음 넓었던 남편은 처음에는 그것에 호응하며 함께 웃어주다가 어떤 모임에서든 자기의 약점 가지고 계속해서 유머 소재로 삼으니까 이제는 그런 모임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아예 부인과 함께 그런 모임에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남편 마음에 조그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이 남편을 굉장히 존경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냐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막 쫓겨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만 가면은 날 깎아내리고 자기를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유머 소재로 삼고 깔깔거리면서 왔는데 이 회사에 있는 이 여성은 자기를 존경해주고 올려 세워주거든요. 지켜 세워주거든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지한 베티라고 하는 이 부인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부터는 남편의 단점을 가지고 유머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장점을 가지고 유머 소재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과 이 베티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 파탄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남편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어깨가 왜 처진 줄 아십니까? 요즘 당당한 남편 찾기가 참 힘들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경제가 힘듭니다.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가 어깨를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상사들로부터 질책을 당하지요. 동료들로부터 늘 경쟁의식에 시달립니다. 유능한 후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리가 이토록워지는 겁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지요. 돌아오면 아내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엄마만 책임질 줄 압니다. 우리 남편, 가장들은 점점 어깨가 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직장에서 힘들고 고달파도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의 그 일을 인정해주면 남편은 어느 곳에든 당당하며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면 러무엘 왕이 자기 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앞으로 현명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서 현명한 여인이란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잠언 31장 23절에서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더불어 성문에 앉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명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집 밖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유명해지는 사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세상 어떤 남자와 바꿀 수 없는 단 한 분의 사람이 그 남편입니다. 이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부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겠습니까?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머리가 둘 달린 동물들이 발견되곤 하죠. 머리가 둘 달린 뱀, 머리가 둘 달린 원숭이. 그런데 머리가 둘 달린 동물들은 평균 수명보다 약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늘 머리가 둘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 죽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 머리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둘이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이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 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유기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여자들의 위치, 아내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금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아담은 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짝을 주시는데 그 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돕는 배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의 위치는 돕는 배필의 자리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 돕는 배필로서 동등한 위치입니다. 돕는 배필에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도우실 때, 돕는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남편을 도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잘 그렇던가요? 내 기분 따라 남편을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게 남편 일을 다 도웁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나 몰라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돕는 배필,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도울 때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데, 우리가 남편을 도울 때는 하나님의 대행자 위치에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돕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 남편을 도우고 남편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헨리 포드 박물관에 가면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여져 있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의 사람이었고 그의 부인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글귀랍니다. 헨리 포드가 흑간에서 자동차를 연구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헨리 포드를 미친놈이라고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흑간에서 무엇이 나오겠다고, 거기서 무엇을 연구하겠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은 헨리 포드를 믿어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가사일을 다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헛간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포도를 합니다. 겨울에는 등불에 기름을 넣고 등을 비춥니다. 한겨울에는 그 손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돕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솔린 엔진을 발명하게 되었고
미국 최초로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이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말씀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아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가정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서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도 아내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죄, 허물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무슨 자격이 됩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의 아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의 두 번째 방법은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담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하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2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결코 두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 뼈입니다. 당신은 내 살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도 결혼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내는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 내 몸 그 자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동거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일평생 살아도, 한 음식을 먹고 함께 산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학기야 게리 스몰리 박사가 남편과 아내 차이를 덜소 남편, 나비 부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 나비는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내도 이런 미세한 현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덜소처럼 덜을 마구 뛰어다닙니다. 사소한 일에는 무감각합니다. 무신경하다는 겁니다. 남편은 가정 바깥의 일에 더 흥미가 있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사회적인 훈련도 다르고 생리학적으로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저자 존 그레이가 이 남녀는 의사소통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서적 욕구와 행동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일을 할 때 남자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취에 무언가 관심이 있고 결과에 관심을 둡니다.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관계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일의 과정이 더 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맨날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맨날 모이는데 저래가 뭐 되겠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남자의 착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관계 중심적이어서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결과가 중요하고 어떤 성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저건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우뇌가 발달하여서 시간과 공간 분별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자는 좌뇌가 발달하여서 언어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사서 부인에게 주면 마음 상한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주차를 하는데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남자가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공간 분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씩은 충분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숙달되지 않는 부인이 그 차를 몰고 기분 좋다고 그냥 주차를 하다 보면은 그 전봇대에 부딪히고 늘 뒷범퍼가 상처를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남편이 나가서 싸우면 상대방 여자에게 100% 집니다. 말로 대응하면은 그게 법이고 뭐 이런 걸 떠나갖고 그냥 따발총처럼 서게 되면 남자는 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항우 장사라도 그 앞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들은 이 언어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표현을 자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감정 표현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반면에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성향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일지라도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다르고 여자는 또 금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따라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차이를 모르고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한 방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언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20대에서 30대 미혼 남녀들이 4월 1일 만우절날 가장 듣고 싶어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만을 사랑해. 2위가 우리 결혼하자. 그 다음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그런데 이 말은 미혼 남녀뿐만이 아니고 결혼한 부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최고로 여길 때,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 부부의 사랑은 성숙해지고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늘 네 따로 내 따로 다니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선물, 봉사, 육체적 접촉 이런 것을 사랑의 구체적인 5가지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언어들이 생략되어질 때에 부부 관계 안에 점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윌라드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러버버스트에서 결혼 생활을 어부의 그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거둡니다. 그것을 올릴 때 그물 안에는 고기뿐만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쓰레기들도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찌꺼기들이 함께 올라오게 되지요. 그럴 때 지혜로운 어부는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도 잡아냅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찌꺼기도 함께 다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어부는 어떻게 합니까? 걸려있는 고기만 쏙 빼고는 거기에 있는 찌꺼기를 그대로 두고 다음에 또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물에는 바다의 찌꺼기가 쌓여서 결국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물로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고기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채워지는 정서적 피로를 비유를 하고 있고, 찌꺼기는 사랑의 방해꾼, 즉 불행을 불러들이는 나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나쁜 태도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구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쁜 습관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때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이 거물에 찌꺼기가 쌓이듯이 이것들이 우리 가정을 해친다는 거예요. 자, 어느 부부는 그래요. 우리 부부는 흉허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우리는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기분 좋게 다 넘길 수 있다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마구 던집니다. 그럼 늘 대화 가운데 야, 그 얼굴에 뭐 화장한다고 뭐 돼? 예? 뭐 화장한다고 호박이 수박 됐냐? 맨날 아프다 그러냐? 좀 그만 아파라. 자꾸 아프면 빨리 죽든지. 그럼 내가 새 정각하게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 우리 표정은 웃고 있는 표정입니다만은 속으로는 노염이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 찌꺼기로 가정은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을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에서 이런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요, 마음은 안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서툽니다. 저도 그래요. 내 마음 알지? 하면 참 좋아했는데 그거 마음 가지고는 저희 아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피곤하고 이 말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주일날 말실 설교하고 사람들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저는 말하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 내 마음 알지? 이 한마디면 다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기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실은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알겠습니까? 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이제 첫 시간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강사가 숙제를 내었습니다. 과제물을 내었습니다. 오늘 과제는 간단한 겁니다. 이제 각자 숙소로 돌아가서 저녁에 부인께 사모님들께 전화해서 여보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과제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올라온 연세 많은 목사님은 나는 그거 못한다. 응? 내가 평생 동안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닭살 돋아서 내가 못한다. 지조가 있지. 어떻게 남자가 한 번 지킨 것은 나는 지킨다.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안타까워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이 과제물인데 사모님 보고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전화기를 돌려서 수화기를 갖다 주면서 목사님 하시라고 막 주저하던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니까 당장 이 입에서 사랑합니다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보 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한참 침묵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옆에서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이야기 여보 반문 나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게 아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라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보 사찰 집사님은 잘 있지? 그러고 전화를 또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나는 사랑이지만은 상대방에게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아내를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함으로 내 몸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남북의 온 남편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우리 33절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바치는 것, 내 목숨을 바치는 헌신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죽으심같이 사랑하라. 우리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복종하라 그래놓고 마지막 정리하는 이 부분에서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존경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포베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포베어, 공포심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공포심을 가질 만큼
두려운 하나님의 질서,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세요. 그러면은 남편은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시고,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가 막힘없이 응답받으시며, 가정의 위기가 극복되어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인생을 지으실 때에 남녀를 지으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동정하며 인내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